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서류를 떼려고 하는 앞에 큰 글씨체로 쓰여진 것이 있는데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로 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러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크게 써놨습니다. 왜 불법을 떼려고 하느냐 하니까 사망자가 남겨놓은 이 재산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죽은 사람은 떼든 말든 이 세상의 물건과 물질 세계와 이별을 했지요.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됩니다. 죽으면은 무용지물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읽고 있는 성경도 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적힌 법의 책이죠. 그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창조는 내 손으로 다 지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와 나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죄가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남의 종이 되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체가 마귀의 수하가 된 마귀의 성질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의 세상의 시작과 타락의 전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초림의 역사는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한 법은 계속 유효합니다. 아니 도리어 그 법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더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두 번 도둑질하다가 그냥 모르고 지나쳤는데 안 들켰는데 마침 경찰관 집에 들어가서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면은 도둑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느끼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법들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활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네, 다시 한번 크게 같이 합니다.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토정 비결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운세를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운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그 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오늘 부활장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부활하리라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고 나는 이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부르실 때부터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고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든 베드로를 찾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잘 통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구나라고 느끼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충실하고 용감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베드로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그 용기가, 자신의 그 예수님을 위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죠? 네, 베드로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나의 경험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다만 앞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뿐이지 라고 이 사실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만인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자신도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비자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까지 나는 죽어도 아니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그래서 그때 닭이 3번 울어서 밖에 나가서 크게 통곡하여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게 실패한 사람은, 크게 창피당한 사람은 크게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실패했던 이 성경의 경험담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길 교훈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나와 함께 계신가, 또 위로하신가,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나의 변화까지도 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실제의 감동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사실은 지나온 과거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것보다 더 확신한 것이 없습니다. 확신할 것이 없습니다.
타인의 경험이 알아지고 믿어지더라도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경험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뢰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 온전히 100%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옳게 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다 맞는 것이 아니죠. 예수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배고픔은 항상 있는 일이지요. 그 배고픔은 참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평생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는 자기 여동생 딥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그 부족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속이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은 그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들 전부 다를 장막에 있을 때 그 남자의 부족들을 전부 다 남자들은 다 죽여서 그 부족들에게 평생 원수가 친척들에게 원수가 되었고 그 일로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은 것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저들이 우리의 동생을 욕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혈통을 태어난 자들로서 어떻게 이것을 참고 지나가냐고 하십니까? 그 말은 맞는 듯 보였지만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미움과 살인은 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것을 떠나야만 하고 그 친척의 부족들에게는 대대로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도리어 또 잘못된 자기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내게 사실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생기와 활력이 있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나도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실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태양이 뜬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존재하고 있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대로 역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이들 모두를 택하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걸음을 우리에게 어떤 걸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좁은 길은 누구랑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나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여 엉겅퀴와 가시가 사방에 있고 어렵지만은 앞뒤로 누군가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지만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 안에 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성경에서 성도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길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조차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이 영혼이 육체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잠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물질로 만들어져서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우리의 육체도 아담 이후로 죄의 결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육체도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적이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반드시 닥쳐올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의 자기라는 이 목숨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도 죽어야 한다.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죽어야 된다. 이 자기 부인, 성경에서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다른 말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 자기라는 것은 원래 족보가 없는 이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며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었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얼마나 잘난 체하고 그리고 매우 무지하면서도 무엇이든지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이 자기라는 존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연수가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자기라는 이 영혼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살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고통당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만족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핍박을 받아 애굽으로 피난 갔던 것도 성경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앞서 태어난 것과 예수님 앞서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그 첩경을 예비하시는 것조차도 전부 다 성경은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도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이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을 보고 믿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인류 전체의 역사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그 관점에서 믿고 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도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우리를 구원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르게 한다는 것과 모든 삶에 있어서 덕행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일 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믿음과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는 산상수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구원은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약해서 스스로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체면을 소중히 여기고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는 성경이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믿음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이 사실이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빛된 진리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성경이 진실로, 사실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진실로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실인데 사실로 다가오면은 내가 이 사실 안에서 부딪힘으로 이 사실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지키려고도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정직과 우리 마음의 겸손이라,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추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칠 때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시원한 공기와 함께 태양의 빛을 다 받아들이면은 온 집안이 환히 비추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다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진실한 태도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드리고 다 받아들이면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면은 낮에 다님으로 영혼이 실족하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실과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활짝 열면은 주님의 빛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바로 빛을 따라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창문을 열지 않고 커튼을 다 쳐가지고 빛을 막아놓고 있노라면은 그 빛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합니다.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겁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죠. 죽음도 바라보지 못하고 심판도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의 소망도 진실한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어둠에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은 우리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가 있게 하고 항상 나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되는 삶을 깨어서 살 수 있는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예수님의 빛된 진리를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잘 아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문을 우리는 거절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오늘도 예수님의 그 방문 우리 마음에 녹화하고 계심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우리도 똑같이 죽음이 찾아오나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긴 새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이 땅에서 가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살아있는 믿음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모든 7교회에게 내가 너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실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아노니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시고 사도교회 사자에게는 너는 스스로 착각하는 삶에서 벗어나라. 너가 스스로 부자라 부유한 자라 하나 내가 너를 아노니 너는 가난한 자라라고 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시대로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완성의 길을 다 가지 못한 성도라면 그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서 나머지 심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장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 일을 즐기면서 살았고 그러므로 부자는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택하였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스스로 자기 만족의 즐거움을 택한 것,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만족시키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잘못된 길,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자기식으로 믿고 사는 분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오해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7 형제가 있고 그 아내가 한 명인데
죽어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풀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성경의 진리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다면 올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진실되게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도리어 진실되고 정직하게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공력이라고 하시면서 그 공력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행위들, 마음의 중심과 동기들, 말들에 대한 것이 전부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상이냐 아니면 벌이냐라고 나누어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에 따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놀랍고 살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의 개개인에 대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적이고 전 인류적인 역사도 말씀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의 출현은 그전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표시라고 했던 바코드와 베리칩 등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이 기계에다가 인간의 지능들을 실체가 없는 데다가 지능을 심었습니다. 영혼을 만드는 것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고유물인데 인간 스스로가 이 인간의 지능에다가 거기에다가 수없이 학습된 여러 가지들을 집어넣어서 다른 모든 것을 인류의 모든 지식들을 하나의 기계에다 학습시켜 가지고 인간과 같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생각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느끼게 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과학자들이 그거 안 할까요? 감정까지 수도 없는 감정을 똑같이 이입을 시켜서 이런 상황에서 이 감정들이 있고 이 감정도 있고 이런 형의 유형은 이렇게 감정을 해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영혼이 같은 인간과 같은 영혼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자기 집에서 파 뽑아서 파는데 QR코드 갖다 들이대라고 해요. QR코드. 시골에서 파 파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판기 앞에서도 얼굴 인식으로 다 결제가 되더라고요. 중국이 그럽니다. 그러니 중국의 성경이 없어졌습니다. 다 지하계로 들어가 버렸어요. 삼자 교회는 전부 다 중국 공산당에 맞는 성경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부활은 거기에 없어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공산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시대가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지금 하나의 벨트를 이루고 있고 미국과 유럽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벨트를 이룬 성경에 기록된 정말 고가 마고가의 전쟁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인류의 종말이 7년 대환란으로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대환란 시대가 눈앞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저희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경고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에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믿으면 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상황에 맞게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주인되는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그때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날이 또 날마다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내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성령의 빛비춤을 받아 비추어 보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정말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붙잡고 그 안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은 뺏기지 않는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전을 나갈 때도 꼭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